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편지라는 것은 소식을 알리거나 용건을 전하는 것. 예전에는 편지를 많이 썼죠. 이 통신수단이 발달 안 됐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귀한 소식을 듣기도 하고 나쁜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걸 기다리기도 하고 편지를 사용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너무나 통신수단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는 별로 편지 안 씁니다. 이메일 쓰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뭐 카톡을 하든지 그런 것이 많은데, 예전을 생각하면 이 편지에 대한 좋은 추억들도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편한 것도 좋지만은 예전에 어느 때 이 편지가 좋으냐면은 연애할 때 자기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말로 하기 쑥스러우니까 연애 편지 쓰는 거, 이런 것도 참 감성적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이 편지 뭐냐, 군에서 받는 위문 편지. 군에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부모님 떠나고 그 계급사회에서 그 압박을 당하고 사는데 누가 편지 하나 보내주면 얼마나 그게 기쁜지, 그걸 읽으면서 야,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편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여자친구라도 있으면 그냥 매일매일 오고 올 텐데,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없어. 기껏해야 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보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누나들이 보내주더라. 그것도 참 위로가 되더라. 야, 그래도 날 생각해주고.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 초대교회 오늘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편지를 그때 사용하던 시기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공부하지만 신약 성경은 대부분 서신서입니다. 편지 썼던 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고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 편지를 통해서 말씀, 신약 성경 대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편지가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좀 사라졌지만은 또 더 좋은 이 수단이 나왔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편지의 이 내용, 장점을 알고 잘 활용을 해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는 너희가 내 편지가 되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군대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외로운 사람들, 노인분들 편지 하나 전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쁜 소식, 위로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편지가 되어서 이웃에게,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달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편지입니다. 난 너희가 이렇게 살기 원해. 난 너희가 구원받기 원해. 천국에 오기 원해. 하나님 편지를 막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편지를 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사랑을 체험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빗대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가 편지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세상의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편지. 항상 우리는 말씀드리지만 이중생활을 합니다. 세상 생활, 영적 생활. 하늘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세상 생활만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생활, 세상 생활 두 개 다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지의 기능이 있지만,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추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추천서. 고린도서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모함합니다. 야, 바울은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잖아. 바울은 옛날에 교회 핍박했잖아. 누가 사도로 삼았어, 바울을? 바울이 가르쳐준 거 가짜야. 바울이 추천서 같은 거 있냐? 이 당시에는 통신이나 이런 교통이 발달 안 되니까는 어디에 가면 추천서를 가져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주든지 사도들이 써주든지 그런 거 갖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나도 이렇게 사도다, 나 복음전도자다 인정을 받는데,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넌 이방의 사도로 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추천서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부르심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도 개척했는데,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봐라, 바울은 가짜다, 추천서도 하나 없는데
그게 무슨 사도냐? 모함을 하는. 다 거기에 호응하진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를 변론하는 겁니다. 야,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내가 너희에게 자천하냐? 스스로 추천하냐? 무슨 내가 너희를 복음 전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나에 대한 추천서인데 내가 어떻게 어디서 추천서를 얻냐? 너희가 날 알지 않냐? 그러면서 반문하고 있어. 세상에 보면은 편지 종류가 추천서도 있고 요즘에는 뭐 대학 가려면 자소서도 있고 표창장 같은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요번 주에 보니까는 수산업자 아주 사기성이 많은 수산업자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대통령한테 편지 받았다. 누구한테 인정받았다. 이 세상의 추천서는 가짜가 많습니다. 허위 위조가 많아. 우리 어떤 장관도 보면은 자식들 표창장 위조하고 하다가 지금 곤욕을 치고 있죠. 그 추천서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죠. 저도 뭐 신학하거나 목사 안수받거나 어느 교회 갈 때 추천서를 많이 받았죠.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게 완벽하진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추천이 돼야지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변론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야, 내가 개척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이제 또 추천을 해야 되냐? 누구한테 내가 추천서를 받아야 되냐? 너희가 내 추천서 아니냐. 너희가 내가 개척자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어서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무슨 추천서를 달라고 하냐. 난 사람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어. 사실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데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태어났는데 자식이 좀 이제 이 사춘기를 지나고 조금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있으니까 부모님 나 좀 증명 좀 해주세요. 우리 부모 진짜 맞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난 거 맞아요. 증명 좀 해주세요.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농담 많이 했죠. 애들 놀리려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막 애들 근심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 요즘에는 그런 말도 안 통해. 유전자 검사해버리는 한 30에서 50만 원 주고 유전자 검사하면 내 부모가 아니냐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 부모님이 추천서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짐자리 마른자리 갈아입히고 학교 보내주고 먹을 것 그렇게 사람으로 키워줬는데 이제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되니까 나한테 좀 덜 잘하는 것 같아. 우리 부모가 아닌 것 같아. 유전자 검사해. 얼마나 이게 잘못되고 민망한 일입니까? 바울에게 지금 그러고 바울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영어 공부하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와서 추천서 보여줘봐. 너 진짜 사도야? 바울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구한테 추천받냐? 너희가 추천서 아니냐? 나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고 은혜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변론하고 있어. 마귀는 항상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거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조그만 부정적인 것은 사람을 헐뜯습니다. 사람이 좋은 게 많은데 잘못된 거 하나만 먹고 저봐. 저 사람은 저러잖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부부가 싸우게 하고 고부 갈등 주고 형제간에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 역사는 마귀가 우리한테도 때로는 도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너 버렸어. 너 맨날 죄 짓고 불의하고 너 같은 인생 하나님이 뭘 사랑하셔. 너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잖아. 너 봐, 지금 병 걸렸잖아. 사업도 안 되잖아. 저도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 넌 주의종이 아니야. 교회 개척하면 뭐해? 사람도 안 오잖아. 네가 무슨 주의종이야. 마귀는 날마다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확신을 가진 추천서나 편지가 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버리지 않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너를 이뤄. 정금같이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 부모나 자식을 알아보려면 유전자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말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것이 7번 더 하루에 용서해 주시고 우편강도도 구원받는 거야.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널 구원하기 원해. 내가 죽기까지 널 사랑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의 편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야. 마귀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너 같은 거 사람들도 인정하네. 하나님도 너 같은 죄인 싫어. 맨날 했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넌 버림받았어. 넌 실패. 넌 응답도 안 돼. 마귀는 날마다 참소하죠. 근데 성경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해. 하나님 너 변함없이 사랑해. 은혜를 주시고. 창세기 1장 27절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정확히는 우린 누구냐?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누구요?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저절로 생겼고 아메바부터 진화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이 됐어. 어떻게 왔는지 우연히 태어났고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다. 모릅니다 우리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돈 많은 자, 지식 많은 자, 고행을 하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 덕행을 많이 쌓는 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른 데 돈도 필요 없고 지식도 외국도 학벌 아무도 마음에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함없는 신분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마귀가 너 같은 거짓말장이가 너 같은 실패자가 너같이 병들고 소외된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딸이 되었어. 하나님의 난 자녀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고 성령 임하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고 때로는 너무나 친밀해서 아빠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추천서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고 주의 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아까 세상적인 편지 추천서에 알아봤고 지금은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추천서입니다. 예수님이 증명합니다. 영적인 편지죠. 영적인. 세상적인 편지는 종이에다가 글로 쓰는 건데 영적인 거는 우리 마음에다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 바울이 너희를 구원함으로써 복음 전함으로써 편지를 썼고 무사람들이 읽고 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너희가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돌판에다 써줬어. 구약 옛 언약 율법 시대에는 모세를 40일 동안 부르시고 친히 하나님의 돌판에다가 쓰셨다고. 십계명을 썼어.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 백성이 되고. 근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나가니까 다 죄짓고 다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철폐하시고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셨어. 복음의 언약.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 신약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어디다 쓰냐? 우리 마음판에 쓰는 거다. 아까 얘기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면 압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내 마음을 내가 보면 때로는 의심도 오지만은
때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마음판에 성령을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편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율법과 십계명은 돌판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지나가고 있어. 이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율법은 죽이는 것이. 십계명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죠.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됐죠. 안식일도 못 지켰죠. 부모도 잘 공경 못했죠. 마음으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이웃을 탐하고 거짓증을. 율법을 보면 우리는 사형입니다. 사형. 죄의 대가는 사망. 그런데 이제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은 살리는 것. 성령을 통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이제는 새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았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갚고 나는 새 사람 되었다. 난 믿음으로 거듭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십계명 율법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 심판. 근데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영은 살리는 거죠.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예수님. 영이 살린다고 했어요. 이제 육신의 행위, 율법, 내 노력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해주신다. 이제 말씀 율법을 읽을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가 뭐라고 하시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죄는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신약에 과거에는 십계명의 죄가 죄지만 이제는 그 죄는 다 갚아버렸어. 이제는 죄가 뭐냐? 이 요한복음 16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를 감당해서 죽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직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의가 임하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서 의를 갖게 되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 계획 장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미래를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편지가 되냐? 편지가 되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편지도 유익을 주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가 많이 되니까 양주 기독교 이 단체에서 연합회에서 오늘 예배 조심해 드려주세요. 이 랜덤 무작위로 공무원들이 와서 체크하는데 안경이 걸리면은 바로 조치 안 됩니다. 설교자도 마스크 써주시고 찬양인도 오늘 다 마스크 쓰고 했는데 그거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냥 이 변이 바이러스와 젊은이들이 옮아가지고 이렇게 또 어려워지는 거야. 1000명이 넘어가고 안타까웠어. 그리고 또 하나 이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은하자매가
지금 심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목사님 미열이 조금 나고 인후통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저는 좀 괜찮긴 한데 교회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왜 또 환자가 와서 퍼뜨리면 안 돼? 조심스럽게 문자 물었대. 그래서 내가 보니까 믿음으로 그 정도는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하자매만 불편하지 않으면 와도 된다. 코로나 걱정 없다. 하나님이 불꽃같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죠.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근데 그 편지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는 은하자매가 안 오면 한 30%는 예배가 그냥 다운이 돼. 저도 마음이 확 다운이 돼. 찬양이 있어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재현이가 하고 은혜가 들어가는데 여의도거 보면서 박수치고 하면 거기도 그렇고 이 말씀 전에 찬양하려도 음악 틀어놓고 너무 힘들어. 근데 또 못 오나 그랬는데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너무 기뻐. 힘들지 않으면 와달라고. 얼마나 고마워. 이 편지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영광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은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나타날 때 어떻게 나냐?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나타났어요. 시내산에 갈 때 막 번개와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계명 받고 나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모세가 막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두렵습니다. 장로들에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도 나타났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여 거늘.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아멘. 죽이는 율법 받아오는데도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서 수고로 가렸는데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영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 빛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의 별과 같은 영광,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까 그런 광채가 났지만 신약 시대는 누가 그런 영광의 광채가 났냐? 스데반이 광채.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예수님이 구주고 자기 구약의 역사를 쫙 말하면서 말했을 때 스데반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모세는 빛만 났는데 스데반은 천사같이 들어. 사람들이 다 보니까 야 저게 사람이야 천사가.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또 하나님을 봅니다. 비록 돌 맞아 죽었지만 세상에서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돌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십니다. 보통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핍박받고 돌 맞아 죽게 되니까 서가지고 막 응원을 하십니다. 순교의 영광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어디에 가든지 저번 시간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 지은 자 데리고 와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 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 이 일용한 일식지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주셨으니까 저 사람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영광을 하다. 마시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운전을 하든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간증을 보니까 북한 농아 축구팀 이민교 감독님이 간증을 했어요. 한국분인데 북한의 감독입니다. 축구. 그분이 어떻게 됐나 간증을 보니까 이 이민교 감독님은 모태 불교야. 불교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때 한 영화 스잔나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시한부 인생이라서 죽게 됐어. 얼마 있으면 죽어야 돼. 그 중학교 때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지 왜 사람은 죽어야 될까?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처럼 생로병사 왜 사람은 태어나고 병들고 죽어야 될까? 왜 그런 고통이 있을까? 이분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걸 깨달았어. 왜 그럴까?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이 왜 나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사는데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을까? 아픈 친구들 장애인들을 보면 마음이 미안합니다. 나는 건강한데 저 사람은. 근데 불교를 공부해보니까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 업보 때문에 그렇다, 업보. 전 세계 죄를 져서 저렇게 태어나. 자기 그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요번에 내가 불교의 도를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다음 생에는 좋게 태어나게 해야겠다. 중이 됐어. 원광대학 가가지고 스님이 됐어, 스님.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소록도. 가장 병들고 소외된 한센인 병들에 있는 소록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냥 열심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불쌍해서. 소록도에서 처음에는 다짜고짜 모르고 당신 업보 때문에 옛날에 죄 지어서 한센인이 됐으니까 회개하고 이번에 부처님 잘 믿으면은 다음 생에는 때 막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막 때리더래요. 지금 목 아프고 병든 것도 괴로운데 전 세계 죄 지어서 그렇다니까 막 복음이 안 전해져, 불교 복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가만히 목탁을 치면서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소록도에는 이 한센인 명자들 90%가 다 기독교인. 그 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들 그들이 내가 볼 때는 그들이 아프고 병들고 안타까운데 그들이 자기를 불쌍히 보더래. 어쩌다가 스님이 돼서 죽음의 길로 가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세상의 삶이 나가 아니다. 난 비록 한센인이지만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면 건강하게 살아난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 이상하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환경적으로 훨씬 기쁜데 나는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기쁜 거. 그래가지고 또 생각한 것이 일반적으로 복음이 안 전하니까 장례 그 소록도에는 화장터가 있답니다. 화장터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들한테 천도제를 전해줘요.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 끝납니다. 죽기 전에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납니다. 영생은 어떤지 영보를 받든지.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윤회설이 있어서 죽어도 49제를 잘 지나면 그 사람이 극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죽은 살아있는 사람은 불교를 안 받아들이니까 죽은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화장터에 가서 죽은 사람들 목탁 두드리면서 극락에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이 죽음 앞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먼저 죽어 천국 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죽냐? 가서 기다려라 내가 천국 가겠다. 그러면서 찬양을 며칠 후 소강석 목사님 옛날에 했는데 모르는 사람은 멸치국 이렇게 들어요. 자기는 목탁 두드리면서 뭐 멸치를 먹고 싶은 거야. 무슨 찬양을 하냐? 하루는 절에서 연구를 하면서 막 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며칠 후 요단강 찬양이 자꾸 나. 이게 내가 미쳤나? 왜 내가 스님이고 내가 이 불경을 외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나냐? 하도 의문점이하고 그때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유일하게 기독교인인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스님이 돼서 내가 포교를 하는데 왜 내 마음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그 선생님이 하나님 너 택했다. 성령이 너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야. 너 이거 성경인 거라. 성경을 줘. 낮에는 목탁치고 밤에는 성경을 읽는 거야. 창세기부터 볼 때는 아무것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근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기서 요한복음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21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띠띠고 내가 인도하겠다. 순교할 거다. 내가 지금까지 네 진리를 몰라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회자가 됐어. 선교사가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에는 세대주의 복음을 통해서 미국이나 소련이 무너지면 주님 오신다. 이런 잘못된 복음이 있어가지고 그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어버렸어. 아,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러시아로 갔어.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서 거기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폐병 걸리고 노마들, 장애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수화를 할 수 있어. 부인이랑 같이 전라도에서 약국했는데 약국 다 정리하고 모스크바에서 전하다가 다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어떤 서울에서 오신 은사님이 축구공을 하나 갖다 줬는데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 축구공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너무나 성능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축구공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노마들인데 축구를 가르치다가 우즈베키스탄 노마 이 축구단을 만들었어. 그래서 노마들이고 장애인인데 축구를 통해서 자기가 감독을 하고 막 아시안 게임에도 나가고 올림픽에도 나가고 처음 나갔는데 3등이 됐어. 하나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핍박이 와가지고 우즈벡에서 추방당하고 그 옆에 카자흐스탄 거기 가가지고 또 축구대를 만들고 그러면서 유명해졌어. TV, 한국 TV 이런 데도 나가고 그랬는데 한 번은 평양에서 자기네 인권이 있다 해서 장애인들 모아놓고 축구를 하는데 평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호텔에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 하나님, 너 통일되기 원하냐? 아니요. 나는 통일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병들고 이 가난한 노마들 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통일 나랑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이 통일하고 싶으니까 일주일 동안 물어보시죠. 너 통일되기 원하냐? 자기가 깨달았어. 하나님 통일되기 원하고. 그게 7년 전입니다. 하나님 마음인데 그럼 통일되기 원하는데 내가 뭐 할 거야? 너 이 북한 땅에 있는 농아들 축구 선수들 팀을 만들어. 그래서 네가 도움을 줘라. 그러면 내가 널 사용할게. 그래가지고 근데 뭐 TV 방송에 한국에서 다 다큐멘터리 나왔기 때문에 선교사 목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에다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써가지고 나 이제 선교사 목사 안 합니다. 오직 나는 농아들 축구 감독할 거니까 당신들 유엔에서 인권이 없다고 맨날 핍박당하는데 농아들을 축구대에 보내십시오. 그러면 인권이 회복될 겁니다. 나 좀 써주세요.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 북한에서 확답했어. 그러면 축구 감독팀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북한의 농아 축구팀 감독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지금 브라질에도 데리고 가서 전지훈련하고 외국.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게임을 못하는데 메달 따는 게 자기 목줄. 하나님 그걸 시켰고. 이렇게 해서 자기 같은 인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입니까? 보면 코스염도 있고 아주 시골 촌뿐이야. 아주 우즈베키스탄랑 같이 생겼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이 편지돼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피아를 치면서도 목사로서 또 전도 뭐 장사를 하면서도 가이드를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복음 전하고 사랑 실천하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귀한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편지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